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에 멀리서 볼 때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나쁜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멀리서 걸음걸이나 표정을 보면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이나 표정을 보면 그 모습 속에서 감추지를 못합니다. 가장 먼저 잘 됐어, 나왔대, 좋은 소식이야 라고 이렇게 본론부터 말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더 이 좋은 소식을 빨리 알려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영주권 또 시민권 기다리는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왔습니다, 잘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바로 이런 말부터 먼저 하지 않겠습니까? 대학이나 직장의 면접을 본 후에 들려오는 소식의 첫 마디, 또 나와있던 편지의 첫 마디, Congratulation,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물론 아주 특별하게 예외적인 경우로서 이 사람을 좀 깜짝 놀라게 해줘야겠다, 이 사람에게 좀 장난을 쳐야 되겠다 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항상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말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편지를 쓰면서 한 문장의 인사, 1절과 2절이 인사입니다. 그 당시 서식에 날씨가 좋습니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례적인 인사와 함께 가장 먼저 3절부터 본론이 들어가는데 그 첫 마디가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이 있기에, 얼마나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싶기에 가장 먼저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바로 바울이 전하고 싶은 그 좋은 소식을 우리도 함께 누리고 공유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전하는 좋은 소식, 그 첫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주셔서 자녀 만들어 주셨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친 이유인 것입니다. 뭘 찬송해야 하느냐면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모든 종류의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복이 있어도 복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정말로 좋은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는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포로나 노예 생활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그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하물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정말 피하고 싶고 받아들이기 싫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해방되는 것이니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소식이 오늘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니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께서 함께 삼위일체의 완벽한 연합으로 주시는 좋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차르트나 베토벤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지은 그런 교향곡을 여러분이 집에서 CD나 또는 라디오에서 들으면 참 좋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즐겁고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뉴욕 필하모닉이나 또는 베를린 필하모닉 같은 정말로 뛰어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그 현장에 여러분이 직접 가서 듣는다고 한다면 이건 라디오와 CD에서 듣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다른 느낌의 어떤 감정을 받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평생 이 한 가지 악기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 다루겠다라고 연습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일가를 이룬 대가들이 함께 모여 천재적인 작곡가의 그 웅장한 교향곡을 직접 들려주고 있으니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연주하는 작품도 이렇게 감동을 주는데 과연 하늘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안에 속하여 주시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이 구원의 완벽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는 순간에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이 다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보는 하늘이 우리가 보았던 하늘이 아니라 새 하늘이고, 우리가 함께 왔던 땅이 그때 땅이 아니라 새 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경험하신 것입니다. 구원 그 이후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바뀌었는지를 여러분들은 다 체험을 하신 것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간직으로 또 영원히 간직하고 감격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그 구원의 체험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이 놀랍고 벅찬 소식을 전하면서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좀 멋있다, 원더풀 해야 되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그런 수사학적인 언어가 아니라 정말로 생각할 때마다 찬송해야 된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완벽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쁨의 좋은 소식인 구원이 지금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창세전에 이미 다 계획하고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영화나 또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일단 스토리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투자자도 모이고, 그래야 배우도 결정을 하고, 좋은 작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시나리오가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인류 최대의 작품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가장 먼저 믿어야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종교개혁의 선배들은 바로 이 사실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믿은 것입니다. 신화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철학이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 몇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하였기 때문에 구원의 좋은 소식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우주가 창조된 것, 인간의 타락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시는 재림의 순간에 이루어지는 저 영원한 구속사의 완성이라는 이 시나리오는 오로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역사로만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은 인간편의 어떤 요청, 하나님 우리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범할 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요청이나 인간편의 어떤 구원을 위한 노력과 행위나 공로에 의하여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는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은총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래도 네가 돈을 어느 정도 이 정도 있어야 된다거나, 어느 정도 좀 건강이 있어야 된다거나, 어느 정도 뭔가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놓은 것이 있어야만이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는 절대로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래서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좋은 소식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라고 한다면 우리는 제사장과 제물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사장과 제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거룩한 것이고 흠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 제사장은 그 순간 거룩해야 됩니다. 구별돼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제사를 집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드려지는 제물은 결코 흠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바쳐지는 제물 또한 흠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흠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제물은 그 제사를 통하여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제물을 드리던 제사장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조건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제사 드리러 갈 때 늘 긴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죽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 제물을 흠이 없나 조사를 해봤을 때
완벽하다 하더라도 어떤 흠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러 갈 때에 발에 끈을 묶고 갔습니다. 혹시라도 죽게 되면 밖에 있는 사람이 그 줄을 잡아당겨서 시체를 밖으로 빼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인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제물, 즉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이 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아무리 좋은 생각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려 하도 여러분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이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 좋은 소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됩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이 어쩔 수 없이 불쌍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강요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러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대상에 무슨 호불호가 있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잘생기고 또 열심이고 능력이 있고 순종적이어서 선택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외부적인 요인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여 택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반복하고 생각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행위가 아니고 공로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예정은 또 인간의 어떤 숙명론, 내가 아무리 애써봐야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된다, 그런 숙명론이나 운명론과는 전혀 다른 것이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크시고 위대하신 주권적 섭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창세전에 예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가진 사고와 상식과 한계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예정을 이해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게다가 이러한 예정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감정적이 아닙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편가르기로 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는 선택하시고 저 사람은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도무지 측량조차 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스스로도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완벽한 계획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 편에서는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저 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오랜만에 연락이 오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갑자기 10년 만에 친척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친구한테 10년 만에 연락이 옵니다. 반갑고 기쁩니다. 그래서 즐겁게 야 어디 사냐, 뭐 하냐, 어떻게 살았냐 라고 안부하고 소식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야 한번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 한번 보자 하고 따로 만나서 좋은 시간 보내고 추억을 회상하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자주 만나자 하고 하는 그런 것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락이 되어 인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런데 말이야 하고서 부탁을 한다거나 우리에게 어떤 요청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순수한 의미의 만남이 아니라 나에게 무슨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반가웠지만 그 반갑고 기쁜 느낌이 내가 아니라 나에게 뭔가를 부탁하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 때문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반가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그 무엇이 반갑기 때문에 연락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유 그래 그런 거겠지라고 우리가 실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저 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너 나를 따라와라.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너 나에게 이 정도의 어떤 순종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을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한없는 사랑을 거저 듬뿍 계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에 우리 때문에 무슨 이득을 본다거나 우리에게 무슨 얻을 것이 있어서가 전혀 아니라는 사실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을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나간 삶을 보십시오. 예수 만나기 이전에 예수 없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이기적이고 게으르고 욕심 많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려하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조금이라도 더 다른 사람보다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나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한 조건도 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삶의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에 공부 잘하는 학생은 장학금을 받습니다. 장학금 받은 거 그 학생 자랑해도 됩니다. 그만큼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아마도 그 받는 사람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히 이거 내가 받아야지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부 잘 못했는데 장학금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떠한 기분이 들겠습니까? 야, 내가 어떻게 장학금을 받지? 나 한 것도 없는데 하고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뜻밖의 선물에 진심으로 감사하여서 이제까지의 잘못한 태도를 돌이켜서 정말 내가 이제 이 장학금 받는 사람답게 부끄럽지 않게 나에게 이러한 장학금을 준 사람의 마음을 깨달아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상적인 학생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거저 주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시간이 남아돌아서 나 같은 것 가지고 장난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이거는 비정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 그것이 바로 거저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도대체 나 같은 것을 왜 구원하여 주셨는가? 나와 같이 나쁜 사람을 왜 구원하여 주셨는가?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는가? 라고 반문하고 이제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맞는 자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의 분명한 모습으로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지금 현재와 앞으로 주어질 미래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당신이 정하신 때에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에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상을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와닿습니다.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에게로 모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항상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이 삶의 중심이고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신가 하는 것을 증거하는 가장 획기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죄인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있는 홈리스나 불쌍한 사람을 위하여 돈을 줄 수 있습니다. 집을 사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베풀어 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 밖에 있는 생판 모르는 죄인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아들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하신 것입니까?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의인을 위하여서도가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를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 받았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랑이 있는 줄조차 모르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러한 방법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 지으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저 다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하시면 되는데, 다시 새로운 제2의 아담을 만드시면 되는데, 그 아담이 실패하면 제3의 아담 만드시고 또 제4의 아담 만드시고 계속하여 또 시도하고 될 때까지, 좋은 녀석 나올 때까지 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 환자에게 그 사랑의 고름을 입으로 빼내는 것을 받아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의 방법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날 동안에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그 풍성한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한 신비를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주셨습니다. 가장 훌륭한 교사처럼 끝까지 알 때까지 친절하게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지혜와 총명은 사람이 연구하고 얻은 지식이나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적인 지혜, 신적인 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와 총명을 저와 여러분 성도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선하신 뜻의 비밀을 알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기 위하여서 신적인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예정, 성도의 양자됨,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의 놀라운 십자가, 이런 거 우리가 들어도 야 그게 뭐냐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고대 원시인들에게 인터넷의 원리를 설명하고 우주선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당신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당신의 비밀한 뜻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한 자들에게 신적인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당신의 비밀한 뜻을 알게 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은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아주 강했습니다. 유대인 하면 세상에서 최고로 뛰어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자부심이 지나쳐서 이방인들, 즉 유대인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개와 같이 취급하여 담을 쌓아버렸습니다. 율법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창녀와 세리와 과부를 자신들과 다른 이상한 죄인들의 부류로 정죄하고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돈과 명예와 지식과 권력의 세상적인 잣대로 사람을 나누어서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분리되고 막혀버리고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자신들을 선택하여 주셨는지, 왜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는지,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주신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여 나누어 버린 것입니다. 왜 나를 대통령이 되게 하고 왜 나를 권력자가 되게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러한 막힌 담, 모든 종류의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신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잘못된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사라지도록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아무리 뛰어난 율법학자도 이 사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놀라운 사건으로 인하여 그제야 저들의 눈이 열리고 그제야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사라지고 자유자나 노예의 신분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세워진 이 교회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주의 교회에서는 어떠한 차별과 분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인종 때문에, 신분 때문에, 지위나 재산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나이나 성별이나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도 차별을 가하고 분리가 생기고 막혀버리는 담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는 그러한 차별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의 똑같은 하나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아주 명확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과 어떤 다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가득히 부어주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다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일이 죽기보다 싫어도 해야 됩니다. 저 사람과 함께 교회 생활하는 것이 정말로 죽는 것보다 싫어도 해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죽음을 통해 생명의 결실이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들이 오늘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삶이 살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났을 뿐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죄인들을 양자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찬송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전에 율법학자로서 잘 나가는 교사로서 정말 로마의 시민권으로서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어 하나가 되게 하신 은혜를 주셨으니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신비한 비밀을 알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삶을 다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찬송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이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사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멋진 삶을 살다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갔다. 예, 그것이 그 사람에게 목적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비극적으로 고생만 하다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다가 죽었다. 예, 그것도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 삶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저 주어진 대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기득권의 삶을 누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주신 그 지혜와 총명으로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결과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외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개혁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수많은 핍박과 고문과 회유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로지 나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만을 생각하고 찬송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을 나가면서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아닌 예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송하며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